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계획은 내게, 응답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계획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이번 달은 이렇게 살아봐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느낍니다.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기도 하고 준비한 대로도 안 되고 예상대로 되지 않고 결과도 반응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계획은 사람에게 있으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마음의 경영이란 무엇일까? 경영은 히브리어로 정리하다, 배열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인생을 설계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의 인생 회의실인 거죠. 좋은 꿈을 그려보기도 하고 행복한 현실을 예상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할까 말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누구에게 연락을 뭐라고 할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마음의 경영입니다. 왜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하고 선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그 영역도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죠. 지금이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했지만 어쨌든 기계는 입력된 값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선한 방향으로, 선하지 않은 방향으로 고민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의 느낌과 각자의 감정도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그 마음의 경영과 자유로운 그 느낌과 감정들을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향할 수 있는데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응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말의 응답은 단순히 입으로 답변해주는 대답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로 이 결정된 결과, 실제로 나타나는 반응과 응답,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포함하죠. 사람은 계획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 같든 선하지 않는 것 같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반응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계획하든 계획해도 얼마든지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안 자라기도 해요. 우리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에 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러나 길을 열고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사람 마음대로 가능한 걸까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이 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결심해야지 해도 마음은 내 것이지만 흔들리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데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평안하고 싶지만 결심했지만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조차 완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럽기까지 합니까? 어떤 응답이
오든지 그때의 마음의 경영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내게 선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때 느끼는 마음의 경영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다고 우리가 전부 다 선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경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붙드시고 다루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그분이 지키시는 것을 벗어날 때도 있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경영입니다. 그러면 말의 응답도 사람의 것이 아닐까? 물론 입은 내 입입니다. 그러나 말의 영향력과 결과는 내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들려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의도로 말해도 오해가 되기도 하고 나쁜 의도로 말했는데 좋게 듣기도 합니다. 나는 화를 안 냈는데 상대방은 화를 냈다고 하고 나는 화를 냈는데 상대방은 화가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오해가 되고 어떤 날은 문이 열리고 어떤 날은 막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경영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타인의 마음의 경영은 또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타인의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며 나아가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어느 쪽으로 가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몫인 거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막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수정하시기도 하고 예상 못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경영 그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어요. 사람은 계획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경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따르느냐죠. 내 계획과 다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인데 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고집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일단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내 고민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내 경영을, 내 계획을, 내 질문을 누구 안에서 할 것인가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과도 맡기고 순종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 짧은 기도인데 여기에 엄청난 순종이 담겨 있는 거죠. 가장 모범적이고 짧은 이 기도가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기도인지 몰라요. 또한 어느 방법이 순종이고 무엇이 순종하는 것인지도 모를 때 마음의 경영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낌을 따라가려고 하죠. 주변에 어떤 사람의 조언을 따라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적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형들에게 팔려가야지, 형들의 미움을 사야지, 선을 행하고 감옥에 가야지 라는 것을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마음의 경영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말은 요셉의 마음의 경영으로부터 나온 게 바로 이 대답이었어요.
형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사람의 계획과 악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의 경영은 그것을 꿰뚫었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굴리셨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좋은 게 됐으니 감사하며 은혜로 여깁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의 악도, 당신들의 악한 마음의 경영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의 경영은 아주 복잡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만을 얘기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의 경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가장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흔히 우리가 성공, 형통,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의 앞뒤에는 반드시 내 마음의 경영대로 되지 않는 고난, 고통, 어려움, 상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선한 결과가 있기도 하고 선한 결과가 이미 있는데 그 뒤에 고난이 오기도 하죠.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안심시키고 이런 복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할까.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마음의 경영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의 경영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을 보여주셨는데도 형들의 마음의 경영은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의 선에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고난을 겪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난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결과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되 고민하지 말고 준비하되 집착하지 말고 기도하되 근심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각하고 준비하되 결과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와 방법을 얻어야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더 선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하는 우리보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계획하게 하시고 결과는 선하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앞뒤로 또 축복의 앞뒤로 오게 되는 그 어려운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늘 선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